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는 탤런트 김원희 씨의 간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원희 씨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김원희 씨의 가족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골수 불교여서 밤새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머니가 가슴에 답답한 증상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약국의 약사가 교회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그 약사분과 함께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김원희 씨와 가족들도 그 이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김원희 씨는 20살에 탤런트가 되었고 방송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시들해졌겠죠. 그러다 16년이 지난 2008년 어느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녀의 고백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데뷔한 이후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가족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의 믿음도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언니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연예인인데도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나 사연 있는 여자로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언니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눈물은 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 성수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나 스스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교회에 가야 해요 하고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IT와 아프리카 해외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팬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믿냐고 물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아, 대단하다 라든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간증이고요. 고백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증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있을 때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이 난 줄 알고 와서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떼어내고 결박한 후에 자기 영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가면서 헬라어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다소의 시민이니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당시의 최고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출생과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설명함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자기소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거든요. 랍비였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다 외워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제자의 수련 생활을 거치고 나면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 랍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보였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 모든 말을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열심으로 이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사람들을 죽였으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오라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만 따지면 당신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내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나 예전의 내 모습이나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신념이나 확신으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것이 문제였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길이 틀렸는데 죽어라 열심히만 뛰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목표는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 길이 맞다고 뛰어가고 또는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하는 말을 듣고 글로 뛰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뛰었는데 가보니 여기는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내 생각에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다 여기가 맞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70년 이상 살지 못할 겁니다. 100년 지나면 아무도 이 땅에 살고 있지 못할 겁니다. 한 시대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모두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열심히 그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 땅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군가는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 끝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다른 길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그래서 자신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한 후에 그랬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오정쯤 되어 하늘에서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정이라는 시간은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었는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췄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사기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가짜고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시자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기준, 생각, 삶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빛은 봤지만 내가 들었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오로지 나만을 향한 소리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해탈을 하거나 좋은 곳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행을 해야만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으로 인해 내 죄가 대신해서 사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삶은 뭐가 달라질까요? 은혜 받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정말 은혜 받은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공이 많았으니까 아마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며 배고픔과 고난에 한 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은혜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의 삶은 아마 두 번째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의 모습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은혜였다고, 그 삶을 살아온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갖거나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서 우리는 늘 세상의 눈을 뜨고 십자가의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과 21절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가라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다소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일들과 다르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거에 흥분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에게 들려진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바울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이나 매를 맞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던 바울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죠. 주님을 죽이는 것에 두려움 없던 바울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에 두려움 없는 삶의 방향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삶의 방향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 살던 방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런던으로 오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39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82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던 그 무렵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하루하루가 간증의 삶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난 삶으로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